일상에서의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이 편지를 보면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서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물론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고 로마를 그대로 갖다 베껴 놓은 듯한 그러한 도시였고, 어떻게 보면 로마의 문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래서 그리스와 더불어서 많은 철학자들, 많은 그 지혜자들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혜를 굉장히 깊이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자꾸 고개를 숙이고 점점 말이 없어지고 점점 그만큼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모른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지혜를 그렇게 지혜자들이 많은 도시에 어설프게 지혜를 알고 여기에서 들은 거,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들은 걸 듣고 그게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가 그렇게 깨달은 것인 줄 알고 어설프게 지혜를 말하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정말 지혜를 탐구하고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나는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조금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이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지혜 있는 자 같은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도 누가 말하니까 그래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마치 자기가 알고 깨닫는 것처럼 어떠한 그 소시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깊이를 모르는 어설픈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오늘 진리가 뭔지, 지혜가 뭔지, 정말 무엇이 인간을 살리는 길인지 바울이 그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깊은 탐구를 했던, 그러나 여러분 한결같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그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아는 이들은 마치 자기가 인간이 무엇인지 알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어설프게 떠들어대었던 그러한 시대의 모습들을 향하여 바울이 오늘 자세히 주의하여 바르게 분별하라라고, 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하는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르게 분별하여, 바르게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한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렇게 바르게 분별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게 하라, 분별하라라고 했던 것처럼요, 똑같은 그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르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이 문장을 16절을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회를 살아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시대 정신이 부패해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정신 차리고 보라는 겁니다. 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다 부패하고 악해졌으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는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던 겁니다.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 아래서 로마의 평화를 주창했던 겁니다. 로마가 온 세계에 로마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를 주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의 평화가 모든 그 이념의 절대적인 이념이었습니다. 그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만큼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 이 모든 분야에서 번창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로마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그것을 식민지화 만들면서 로마의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짓밟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강탈해 가서 자기들이 배불리는 것, 이게 로마의 평화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점점 삶이 풍족해졌습니다. 로마는 풍족해지는데 그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나라들은 그 나라도 잃고 또 그만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함께 존재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시작되고요. 로마가 풍요로워지니까 로마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고 내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러한 일에 그들은 앞장서게 되고, 그러니까 향락과 쾌락과 태폐의 타락의 문화가 거기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정말 뛰어난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길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길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그들의 기술도 뛰어났고 그들의 어떤 지식적인 것도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향락과 쾌락에 그들이 발을 담그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치부하는 이러한 것이 로마의 그 시대적인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로마가 주창하는 그 시대 정신에 휘둘리지 말고 새로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시대의 그 흐름 속에 편승해가는 이러한 우리의 걸음이 아니고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 이 사회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이 사회의 흐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그 흐름을 우리가 완전히 배격하고 담쌓고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다수의 뜻이고 다수가 이렇게 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소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소수는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시대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그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니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하나의 약속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 법이
여러분, 여론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법을 가지고 법을 전공한 분들도 나뉘어지게 되고 그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만큼 연구하고 그만큼 익히고 그만큼 탁월한 그러한 분들도 똑같은 하나가 아니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은 옳고 네 것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도 틀릴 수 있고 내 것도 틀릴 수 있고 우리가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요, 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가운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소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 호소를 그 시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로마의 문화, 그 문명은 탁월했고 정말 보암직스럽고 또 정말 갖고 싶고 정말 누리고 싶은 그러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세련돼 보이고 그만큼 뛰어나 보이고 그만큼 화려해 보이는 것이 그 문화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고 값져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신 차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라는 이 바울의 외침에 그들이, 야, 그렇게 외쳐봐야 네가 그렇게 외치지만 봐라, 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반응하는 이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로마의 그 문화, 예술, 모든 분야가 탁월한 그러한 부분이었고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판단으로서는 바울이 이렇게 외쳐도 그래, 그래도 로마 문화가 최고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로마 문명 자체가 지혜라고 해도 그들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영혼으로 사는 지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쫙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를 나오면 항상 그게 가장 남자들은 문제죠. 술 취하지 말라. 술도 가끔씩 한 잔씩 마셔야 되는데 그걸 못 마시게 하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이거는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술을 한 잔만 얼마만큼 마셨느냐, 내가 꼬랑이 되도록 마시냐 아니면 그냥 한 잔만 마셨느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잔만 마셔도 그 알코올은 우리의 몸에 들어가는 동시에 우리 중추신경을 지배하는 게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한 방울이 들어가도 우리 중추신경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술 먹고 안 먹고가 구원에 관한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거냐, 술의 지배를 받을 거냐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술 한 잔씩 먹는 거 어때?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술의 지배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안 먹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 이건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주인은 팽개치고 술을 내 주인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다들 쳐다보는 거 보니까 이제 그래도 술은 먹고 싶고 술은 먹어야 되겠고, 여러분,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술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내 주인을 술로 삼았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겠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으니까 그래서 한 잔 마시고 나면 시원해지니까, 여러분, 한 잔 마시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는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정신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 속에 있지만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은,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경험한 지식들이고 지혜들입니다.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내 판단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자꾸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가 익숙해졌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찾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그 판단하고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고민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바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누군가가 그게 맞대, 그러면 그게 맞는가 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A가 답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A라고 하니까 그게 답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답을 안 해줘서. 아니요, 나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만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요. 왜 자꾸 사람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까? 사람의 그 흐름이,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좌우해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흐름 속에 밀어 넣어버리는 거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괜히 어설프게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저도 한때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뜨겁죠. 그리고 방언도 하고 막 기적도 나타나고 또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왜 갑자기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길래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남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왜 나는 방언을 못 하느냐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방언한다고 다 방언 못 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없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방언 못하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있으면 있어 보이고 그럴 때 보이니까 나한테 하나의 어떤 계급처럼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필요한, 공동체를 위해 필요할 때 주시는 것들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9가지 열매 아시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문장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라는 것은 하나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의 열매 안에 9개의 덕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9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항상 보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안에 9가지의 덕목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인격체 속에 성령의 그 열매가 맺혀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부분이 함께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우리에게 이 9가지의 덕목들이 우리의 삶에서 비춰지고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이 부분이요, 생각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우리 성품에 관한 겁니다. 지난주에 막 카드 색깔 뽑고 다들 너무 좋아하시던데, 저도 그런 줄 알았지만 그 카드 색깔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맺으면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 개인은, 내 자신은 사랑도 없고 참 나 중심이고 내 모든 욕심과 욕망 그것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드러난다고요. 이게 열매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다 그러면 좋겠는데,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참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 얼굴이 굉장히 온화해진 것 같아. 참 멋있어진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들으시나요?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게,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저를 보는 거 보니까 못 들었나 본데,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집사님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예.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그러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에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될까? 오늘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이 말은요 한마디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하느냐 하면 예배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로 형성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우리의 이 변화가 보여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순연합으로 모였잖아요. 여러분 순 식구들끼리 같이 함께 순예배 드리고 같이 함께 모임하고 이렇게 가면서 계속 가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변화하는 모습들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이 모여라 해도 안 모이고, 모이면 어쩌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또 하나 삐지고 또 하나 또 돌아가고, 그 하나 겨우 달래놓으면 또 하나가 또 삐지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니까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의 순장님들, 부순장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도 안 변하거든 금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순장 부순장 자리를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되어지는 이 공동체가 순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성가대로 또 많은 곳에서 우리가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게 성가대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서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가서 아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부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아이들의 공동체 속에 내가 던져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함께 그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변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변화가 보여지는 것, 이게 그 공동체 속에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예배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의 이 모습이 드러나야 하니까요.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 속에서 이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때 어떻게 했느냐, 7집사를 뽑죠. 7집사를 뽑을 때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력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한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가는 나의 변화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을 보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가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같은 가족이니까
뭐 허물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쉽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 가정 속에서 나의 변화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 나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큰 사람이 있잖아요. 저보다 힘센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안 변해, 이 한마디만 들으면 기가 팍 죽습니다. 나는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게 안 변해, 이렇게 한마디만 들으면 제일 무서운 소리입니다. 정말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 가정 속에서도 그 변화가 인정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 변화가 인정되고 정말 많이 바뀌었다, 변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쁘게 변한 거 말고요, 좋게 변하는 걸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더 말합니다. 6장 5절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합니다. 직장 가운데서요, 세상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 직장 속에서도 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바로 우리의 일터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잘하는데 일터에 가서는 아주 자기만 챙기고 욕심만 부리고 이기적으로 행하는,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죠. 저런 사람도 교회 다녀? 진짜 징글징글해. 그러는 여러분, 우리 삼나가족들은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직장에 나아가서도요,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월급을 위해서 직장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선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똑같이 돈은 받는데, 똑같이 돈은 받아요. 근데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복음을 보여주고 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을까요? 아니요. 하는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항상 이런 직장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해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교육자들하고 같이 부딪혀 보면 그게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위선도 있고요, 거짓도 있고요, 따돌림도 있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뒤집어 씌우는 일들도 있고 음모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라는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는 꼼짝을 못하죠. 근데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생활할 때 보니까 많았습니다. 열심히 내가 위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다를 내려서 부목사님이 저한테 오다를 내렸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다 이루고 나니까 제가 봐도 잘했거든요. 근데 잘했는데 목사님이 딱 보고 이거 누가 잘했다, 이거 진짜 잘했다, 그러고 딱 하니 칭찬하니까 바로 그 부목사님이, 중간에 끼었던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했습니다. 속으로 내가 했는데, 그리고 XX야.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떨까요? 더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조금 더 드러나고 싶은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게 인터셉트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더 하지 않을까? 어떻게든 경쟁 속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 그 경쟁 속에서 내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 윗사람한테 그만큼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내 변화가, 나의 변화가 그 일터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녀들이 직장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학교에 가서 정말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자녀들, 그런 남편들이 되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뜨겁고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변화의 그 걸음을 통해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예배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이 변화를 이루고 변화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요 주께 하듯 하는, 정말 하나님께 하듯 하는, 여러분 누군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요 만약 그 사람이 주님이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분이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 틀렸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말은 안 하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분이 주님이라면 무시할까요? 못하죠. 그냥 너 틀렸어 그럴까요? 내가 틀렸는가 봐요.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러죠. 너 틀렸어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께 하듯 하는 모습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것 압니다. 왜? 우리가 다 고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저분이 주님이라면,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